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개인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6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면서 마약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어난 문화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히피 문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자기들의 집을 나와서 바닷가에 거닐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의 꿈과 비전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의 문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닷가를 배회하면서 꿈과 비전도 없이 그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 척 스미스의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은 히피족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머리도 거지처럼 장발로 길렀고요. 옷도 거지처럼 입고요. 그냥 윤리 생활도 없이 젊은이들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와서는 아무 데서나 뒹굴어 자기도 하고 그리고 되돌아간 그들의 자리는 너무나 지저분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경건하고 엄숙했던 예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히피족들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기존 교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의 삶이 단지 오늘 하루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에게는 무한한 희망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꿈과 이상을 갖도록 목사님은 히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에나 꿈과 비전이 없을 때는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꿈과 비전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뒤에서 본문 18절 말씀 보면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든지 혹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어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과연 떨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는 자기들에도 어쩌면 더 큰, 더 못지않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 임했을 때 오히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다 극복하고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했고 죽으셨던 그가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이후에 두려워서 이 제자들은 문 밖에도 나오지 못한 그들이 이제는 저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거기에 모여 복음을 듣던 수많은 청중들은 각기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듣는 거기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 혹은 여러 지방의 사람들, 자연히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마치 동시통역을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전부 다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과 바로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 대화의 내용이 우리나라 말로 들린다면 어떨까요? 미국 사람이 자기들끼리 영어로 주고받은 대화가 제가 들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들린다면 참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외국어라고는 전혀 모르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하여 저 베드로 사람 지금 술에 취해 있구나,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사도행전 2장 13절로 12절로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성령에 사로잡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면서 저 베드로 지금 술 취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술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맨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요, 사람이 술에 취했다면 아마 오후 늦은 시간이나 저녁 시간 혹은 밤중의 시간이라면 술에 취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기 쉽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때가 제3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나라의 제3시란 말은 우리나라의 시간 개념으로 바꾸자면 바로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요, 오전 9시부터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분들은 좀 드물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 역시 자신에게 술 취했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기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취해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추미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우리 내전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기도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다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두 번째는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애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아마 점쟁이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점치는 것처럼 생각이 쉽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또 이사를 갈 텐데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복권 하나를 사서 과연 당첨이 될 것인가? 당첨이 되지 않을 것인가? 주식을 하면 이 주식이 대박을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깡통을 찰 것인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의 애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 애언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르게 말하게 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실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광주에서 전임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다를 때 평상시보다 좀 더 빨리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졸았는데 그 사이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결혼식을 했던 이제 청년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좋은 것 같은데 그 꿈속에 제가 초대해줬던 그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성탄절도 지났는데 선물 하나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봉투 하나를 저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이지만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깜깜한 새벽 시간이네요. 그 생각이를, 참 꿈도 희한한 꿈이구나. 왜 새벽 기도 시간에 꿈속에 돈 봉투일까? 그때 떠오른 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 분명히 누가 새벽에 나와서 특별헌금 하시겠구나. 누가 교회 분명히 와서 특별헌금 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대감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예배가 끝나도 기대했던 특별헌금은 누가 올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현실 같아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인터넷으로 통장 조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길 일입니까? 꿈속에 그런 것을 봤다고 새벽 예배 마치고 통장 조회를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꿈은 꿈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확인한답시고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통장 조회를 한다는 것이 참 웃길 일이죠. 어리석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 그 꿈을 꾸었던 그 바로 전날, 제가 받기에는 과분할 정도의 정성 어린 선물비가 100만 원이 그 형제 이름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신가요? 꿈 같은 이야기 같죠? 그래서 저는 잠깐만 그 꿈을 통해서 그게 성령의 지시하심이었구나. 이런 꿈은 되도록 좀 많이 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들이 성령 충만함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결코 말씀을 떠난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모든 매사에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은 성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을 마치 참 애언처럼 꾸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받아들이고 나누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6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내뱉는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그 말이 칭칭 감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내뱉는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사로잡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즉 내가 내뱉는 그 말에 따라서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또다시 강조합니다.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혀를 사용하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역시 긍정적인 열매를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전해 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 환상을 본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환상, 즉 비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라.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오라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계시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영적 직감력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환히 펼쳐지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는 것, 이게 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것을 비행기나 혹은 배에 장착되어 있는 그 레이더 화면을 통해서는 환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더가 설치되는 비행기나 배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전천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레이더가 가야 될 방향을 다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은 비행기나 혹은 선박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충돌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 역시 우리의 육안으로는 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환상을 갖지 못한 자들의 삶이란 것은 한마디로 비전이었기 때문에 갈지자의 인생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비실비실거리고요, 빈둥빈둥거리고요,
우왕좌왕거리고요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삶에 빚어 있는 사람, 믿음에 빚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최단거리를 정확하게 파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삶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요, 믿음의 빚어 있는 사람은 항상 거룩한 꿈과 항상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베스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불행한 환경 속에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꿈과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그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역시 우리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삶의 난관을 부딪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 실수를 가질 때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주저앉게 되죠. 때로는 포기하기도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상 좀 이상합니다. 성경에 늙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늙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무슨 늙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꾼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미래의 꿈을 갖지 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지 뭐,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젊은 시절에 누구나 미래란 꿈을 꾸면서 모든 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좌절감, 때로는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인생이 많이 연로하신 삶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년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만을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노인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노인들에게는 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가지라 그 말씀이죠. 꿈을 꾸리라. 여기 꿈이란 단어에 보면은 앞을 본다, 그런 원래 단어의 의미입니다. 꿈을 꾸니까 잠자는 그 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70, 80이 됐다 할지라도 미래란 꿈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시금 본문 17절 중간 부분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 이 말은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때로는 꿈과 환상과 또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계시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남종과 여종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내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남종과 여종, 신분, 계층 다 초월해서 그를 신뢰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노인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대요. 이것은 낮잠 많이 자면서 꿈을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꾸는 꿈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반면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치매에 걸려서 자식들을 고생시키면 어떠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도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몸은 비록 70, 80 아니 90이 넘으셔도요 영은 청년 같은 영을 가지고 날마다 영이 새로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애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 즉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